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94면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 때마다 항상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기도했던 제목들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라고 믿는 이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또한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를 어떻게 드리느냐, 무엇을 어떻게 구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14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먼저 14절 말씀 보세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담대함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담대함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팔레시아라고 하는데요, 밝히 드러내다, 숨기지 않고 모조리 말하다, 그런 의미예요. 한편으로는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기도 하죠. 무슨 말이죠?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발생했고요, 그 후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모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간자의 역할을 했던 이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생명으로 치르시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금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장을 통하지 않아도, 선지자로부터 전해 듣지 않아도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담대함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에 근거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아이들은요, 부모한테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굉장히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왜요? 왜 이렇게 뻔뻔하게 요구해요? 뭐 돈 맡겨놨습니까? 뭐 그 아이에게 무슨 권세가 있거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저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가 그 아이를 당당하게 만드는 거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이 있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긴 마음이 바로 이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14절 다시 보세요. 이 담대함이 기도로 표현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담대함과 하나님의 뜻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요, 기도에 양을 채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드린 기도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기도를 쌓으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기도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는 옛날 어머니들이 뒷곁에다가 정화수 그릇을 놓고서 100일간 치성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양으로 정성으로 승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과연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아이가 그것을 담대하게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데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때를 쓴다라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아무리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라고 해도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도구예요. 기도는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것이고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난장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딴소리 같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재판받고 있는 전 대통령이 보낸 추석 메시지라는 것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운동도 한 번밖에 허락되지 않는 1.8평 독방에서도 기도의 장소를 허락하신 하나님한테 감사한다 그래요. 진실과 공의, 믿음으로 이 땅이 다시 일어서기를 국민 여러분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이런 기도 속에 담긴 진짜 바람이 뭐예요?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움직였던 그의 지난 행동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불법을 일삼으며 국민을 기만했던 모든 만행들 다 없어진 일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금 권력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들먹거린다고 해서 전부 다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는 이가 갖게 되는 담대함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발견하면서 그 뜻에 순종해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생각,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가도록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를 많이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도가 바뀌어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확인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15절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또한 그것을 얻은 줄로 안다 그러죠. 비록 내 인생에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바라지 않는 것들이 생겨날지라도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깃들어 있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할 줄을 믿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신앙 생활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16절에서 17절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한 가지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게 닥친 문제의 해결과 내 사업, 가정,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단지 그것에 그치고 마는 것은 내가 받은 기도의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을 보거든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공동체로부터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 말씀도 보세요. 모든 불의함이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그랬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셨어요. 무슨 뜻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사역이에요.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죠.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막는 일이에요. 중세의 교부 성 어거스틴은요, 이것을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는 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요, 자기의 양심을 거스르는 행동이나 혹은 믿는 이를 핍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신 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무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뭐 오늘날이라고 이런 사람들 없겠습니까? 주님을 팔아서 세상의 명성을 쌓고 물질의 이득을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싸구려로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 즉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며 거부하는 죄만 빼놓고 어떤 죄라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기도가 바로 담대하게 구하는 기도요, 절대로 거절당하지 않는 기도다, 이런 말씀.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구하던 것들을 구하는 분만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이전과 똑같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바뀌었다라면
우리가 구하는 것도 달라져야 하고 구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사도 요한은 기도가 너희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돌아오기를 구하는 것이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웃을 위해서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살피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무엇을 바라며 기도했는지를 따지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 아닙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너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니?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생활의 편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더 높은 세상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게 내가 드린 기도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 전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셔서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